오늘은 욥기서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제목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조심하고 삼가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경외한다, 이런 말로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 경외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배하는 것, 진실로 예배하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는 할렐루야,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복 주십니다. 복 받기 위해서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을 가장 모범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칭찬하셨어요. 그것도 마귀 앞에서. 사탄에게 하나님은 자랑하십니다. 사탄,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니? 그 사람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그 사람처럼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세상에 없느니라. 둘도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사탄 마귀 앞에서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마귀가 항변하고 참소하는 이야기가 욥기서의 시작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상은 까닭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그 까닭은 무엇이냐? 그 참소하는 까닭은 첫째는 하나님이 소유물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많은 소유물을 주시고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 소유물을 한번 빼앗아 보십시오. 당장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참소입니다. 1장 10절과 11절에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마귀는 언제나 넉넉한 소유물을 받아야 하나님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빼앗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번 빼앗아 봐. 생명에는 손대지 마. 그래서 마귀가 환란을 일으킵니다. 도적대가 와서 다 훔쳐가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7남 3녀 10남매가 하루에 다 죽고 하루 만에 모든 재산 다 강탈당합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욥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1장 20절로 22절을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야훼시요 거두신 이도 야훼시오니 야훼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보기 좋게 사탄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말이 거짓심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빼앗기만 하십시오. 하나님 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아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욥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부자가 되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실 때도 있고 거두어 가실 때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찬송받아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귀가 포기하지 않고 두 번째로 참소합니다. 하나님, 건강 빼앗아 보세요.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지 건강 없어지면 하나님 욕합니다. 2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탄이 야훼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뼈와 살을 치면은 병들면은 하나님 욕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마귀 사상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너 교회 다녀서 좋은 일이 뭐냐? 뭐 교회 다닌다고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교회 다닌다고 병 낫는다고? 요새 의료보험 가지고 병원 다니는 게 훨씬 나아. 이것이 마귀 사상입니다. 꼭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셔야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꼭 내 병 고쳐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 경외합니까? 그거 없어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와서 욥의 피부 쳤습니다. 그래서 욥이 아주 악창이 났어요. 종기가 났습니다. 얼마나 간지러운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없어지고 내 몸까지 이제 병들었으니 이제야 하나님 저주하겠지, 욕하겠지. 그러나 욥의 태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욥의 부인까지 욥을 보고 악담했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선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오늘 욥과 같은 수준까지는 못 올라간다 할지라도 욥과 같은 태도가 정상적인 신앙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까닭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의 복 안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건강 안 주셨어도 하나님은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 순수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순수한 첫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욥과 같이 주신 자도 하나님, 취하신 자도 하나님, 복 주실 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때도 있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국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욥은 그 시험 속에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시련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시련을 한번 살펴봅니다. 욥이 가장 마음의 고생이 심했던 것은
첫째로는 친구들의 비판이었어요.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런 이름을 가진 이 친구들이 욥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환난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신방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욥을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욥이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그걸 보고 있던 이 세 친구는 생각을 바꿉니다. 그동안에 욥이 동방의 의인이요, 욥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잘 경외했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은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욥의 세 친구는 그 욥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가지고 욥을 공격했느냐 하면은 욥기서 4장 7절에서 9절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이 세상에서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권선징악,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악을 심었으니 악을 거두고, 범죄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단순한 논리, 이걸 가지고 욥을 공격합니다. 욥아, 너 한번 생각해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하나님께서 잘못했느냐? 하나님은 잘못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르는 것 같아도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항상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신다. 그러니 너 욥, 사람들한테는 발각되지 않았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하늘에서 볼 때 너 이렇게 매를 맞을 짓을 한 것이 틀림없다. 회개해. 잘못을 이실직고 해. 너 잘못한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욥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욥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의 그 논리를 가지고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막 빵틀에 빵을 굽는 것처럼 욥을 자기들의 붕어빵 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너 죄지었지, 이실직고해. 너 우리 몰래 나쁜 짓 했지. 그것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욥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이것이 욥의 마음에는 큰 상처요, 욥에게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그것이 욥의 시련입니다. 고생하는 것도 시련이지만 내가 고생할 때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그 마음의 큰 상처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부도났을 때에 아무도 나를 겉들떠 보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하고 친했다 하지만 내가 고생하고 돈 떨어지면 천리말리 도망을 가버리고, 도망간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흉보고 뒤에서 비난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당할 때 누가 자기를 비난하고 욕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예수를 보고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고난당할 때 정말 우리가 마음에 큰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그는 탄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깊은 시련 속에 빠집니다. 무엇이 시련이냐? 내 마음 연약해서 탄식하는 것이 바로 시련이죠.
고난이죠. 욥기 3장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이 말은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지금 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뻔했다 이 말이죠. 죽었더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왜 내가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느냐?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탄식인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으면, 얼마나 그 시련이 깊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죽어서 태어나지 못한 것이 한이다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25절과 26절 읽어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그랬어요. 욥은 깊은 시련 속에서 탄식합니다. 하나님, 나는 두려워하는 것을 만났습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왔습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병드는 걸 무서워했어요. 욥은 재산 다 빼앗기고 자식들 다 죽는 거 그거 두려워했어요. 그거 두려워하고 그거 무서워하는 거는 평범한 우리 인간의 마음 아닙니까? 그거 무서워한다고 그게 죄입니까? 그거 무서워한다고 뭐 잘못한 겁니까? 인간이니까 병드는 게 무섭고 빼앗기는 자식들 죽는 거 그게 두렵죠. 욥은 이와 같은 두려움을 만나고 무서운 일을 만나서 평화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안일도 없어지고 휴식도 없고 내 마음은 늘 불안하기만 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거 그 죄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탄식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고난당하면서 슬퍼하고 탄식하고 가슴을 치면서 차라리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넋두리 하는 사람 보고 죄 짓는다고 욕하지 마세요. 사람이니까 고난을 당하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욥은 이와 같이 깊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시련을 당하고 이럴 때에 욥이 탄식만 한 게 아닙니다. 친구들하고 변론했어요. 그래서 욥의 항변과 하나님의 응답이 욥기서의 핵심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하고 변론할 때에 우리 몰래 너 잘못한 게 있다고 그럴 때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다. 이날 이때까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다. 욥은 자기의 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항변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입술로 범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소리를 내뱉는 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앞에 어찌하야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찌하야 악인이 의인을 죽이는 걸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인간이니까 탄식도 하고 인간이니까 항변도 할 수가 있죠. 욥이 뭐라고 항변했는가? 욥기서 33장 8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는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항변했는가? 엘리후라고 하는 젊은 선지자가 곁에서 다 들었다는 겁니다.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욥 당신 이렇게 말을 하더라.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잘못한 것이 없다고 나는 악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잘못을 찾아다니시고 나는 불의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 취급을 하고 계시다고 당신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항변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사는데 이 고난이 왜 이렇게 깊고 끝나지 않습니까? 내 친구들도 나를 욕합니다. 어떤 친구들한테도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친구들아, 내 말 들어봐. 내가 의롭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정말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 취급하고 있으니 정말 내가 답답하다. 34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항변했던 그 항변입니다. 나는 의롭다. 난 의롭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부인하고 계시지 않느냐. 나는 정당한데 하나님이 나를 거짓되게 보신다. 나는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냥 화살을 쏘고 계신다. 나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항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받으면은 그 사람이 발전하고 위대하게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짐승처럼 쫓겨다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항변할 것은 항변해야 됩니다. 슬픈 것은 울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면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는 탄식합니다. 죽어서 태어나지 못한 게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것은 조금도 범죄가 아닙니다.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은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그 욥에게 나타나시고 응답하시고 임재하심으로 그에게 해답을 주십니다. 욥기 38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야훼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대자대비한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고 폭풍 가운데 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양은 눈에 안 보이는데 큰 폭풍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꽉 임하신 겁니다. 임재입니다. 그런 걸 신비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 허리를 동여매고 대장부처럼 대답을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세상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 세상을 이렇게 운행하고 있는데 너 그거 알아? 누가 이렇게 하는 줄 너 알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 질문합니다. 너는 대답하라. 너는 아느냐? 너는 할 수 있느냐? 이걸 자꾸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욥이 상상도 못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면서 너 이거 알아? 누가 이렇게 한 줄 알아? 너는 이렇게 할 수 있어? 너 낚시를 가지고 악어를 낚을 수 있냐? 너는 너의 힘으로 하마를 이길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에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위대하고 너무 장엄하고 너무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지식이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창조도 하시고 운행도 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또 질문합니다. 욥기 40장 8절에서 9절을 읽어봅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너의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은 욥에게 결정적으로 질문하십니다. 너 스스로 어렵다고 허물이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리고 내가 너의 그 고난과 역경을 빨리 거두지 않는다고 너 지금 이렇게 짜증을 내고 항변을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어렵고 나는 악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너 잘났어? 너 그렇게 깨끗해? 너 정말 허물이 없어? 그러한 욥, 너의 재난을, 너의 고난을 빨리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럼 난 악한 하나님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욥이 그런 질문을 받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체험할 때에 할 말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됩니다. 욥처럼 어렵게 산 사람도 회개할 게 있어요. 욥은 사실 너무 자신만만했어요. 나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래. 벌써 어느덧 욥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복받고 살다가 그만 교만해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기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의 시련을 통해서 그 교만을 깨뜨리고 계신 것이죠.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그를 새롭게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회개합니다. 42장 5절에서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전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폭풍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내가 듣고 있으니 이때까지 내가 항변했던 거 다 취소합니다. 하나님, 내가 한 말을 다 거두어드립니다. 내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와 같이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항변을 거두어드리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회개를 기쁘게 받으시고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42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그리고 소발, 그리고 빌닷, 이런 사람들이 욥을 공격하면서 했던 말이 아주 엄청납니다. 욥을 공격하는 말, 그런데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적용을 하면은 맞질 않아요. 욥 개인에게 적용하면 맞지 않고 일반적으로 옳은 말만 골라가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밝고 똑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욥처럼 정당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굉장하게 깊은 뜻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같지만 옳은 말이 아니고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은데 진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맞는 말인데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고 똑똑하게 사실을 말하는데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 사람 욥의 경우에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지식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사실을 알고 경우에 합당하게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맞는 말 같지만 옳지 못하고 그게 사실을 말하는 것 같지만
진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남을 우리가 비판하면 안 돼요. 너무 쉽게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우리는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을 위로해주고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실이요, 그것이 바로 옳은 태도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욥과 그 세 친구의 변론 속에 개입하셔서 그 세 친구를 오히려 꾸중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끝까지 참았습니다. 욥은 그 깊은 시련 속에서도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야고보 5장 11절은 말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다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욥과 같이 결말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결말을 잘 보자. 결말을 잘 보자. 아직까지 결말이 아니다. 아직까지 결말 아니잖아요. 내 인생 아직까지 결말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남아있어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주신다는 거죠. 욥기 42장 10절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야훼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야훼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욥은 자기를 욕하고 비난했던 친구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번제를 드려 주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하나님은 갑절로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전의 소유물보다도 갑절로 주셨어요. 양떼와 소떼를 갑절로 주시고 건강도 갑절로 주셔가지고 고난당한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고 그럽니다. 갑절로 살았다고 볼 때에 욥이 고난받을 때가 나이 70이에요. 그 후에 고난받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갑절로 더 살았으니 140년을 더 살고 최소한 욥의 나이는 210세까지는 살았다고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좋은 결말을 보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